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 또 이런 큰 그림으로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족보, 탄생, 또 침례, 그리고 시험 받는 것들, 이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갈릴리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요. 그리고 기적과 5대 강화. 그리고 나머지 그 유대에서와 순환과 부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요, 그 1장에서 4장 11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70인 언역, 70인 번역을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거기에서 창세기 2장 4절에 그 헬라어로 나온 그 우주의 시작, 그리고 5장 1절에 나온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 세 번의 숫자가 완결, 완성의 의미를 담기고, 이것이 기원의 책,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원의 책이라는 표현으로 이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명의 이방 여인이 담겨져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탄생을 그 문법적으로 증명하는 게 이게 무엇이냐면은 헬라어 원문에서 그 마태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동태로 나오는데 그 나머지 족보는 능동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나시니라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을 문법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게 이 말이 이러한 말이고요. 자, 두 번째는 탄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첫 번째 그 처녀 잉태하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요. 베들레헴 출생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집트 피난이 그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사렛 정착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됐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통해서 이런 네 가지가 성취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헤롯의 불안과 번뇌,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동방박사의 경이론과 경배랑 대조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의 서론입니다. 사역의 서론 부분은 침례 요한의 그런 사역이 나와 있고요.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와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간을 이 시대와 장차 올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메시아 오심의 이런 전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이미 임박해 왔다는 그런 의미를, 완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는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서 42장 1절의 인용입니다. 400년간 닫혔던 하늘이 열린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메시아 사역을 이제 인증을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령님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적 성령님이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일 시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세 가지, 먹고 마시는 것, 보호에 대한 의심. 이게 출애굽기 먹고 마시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내용이고요. 보호에 대한 의심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 이거를 예수님이 성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 창세기 3장의 실패를 둘째 아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이 경배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보의 의미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4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14라는 숫자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글자 하나가 이게 히브리어는 한국 어순과 다르게 뒤에부터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달렛, 바브, 달렛, 여기 이 부분이 달렛, 바브, 달렛인데 이 히브리어 안에서 합치면은 464라고 해서 14가 됩니다.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의미가 14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숫자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행운의 숫자로 이 14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 이런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또한 다윗 왕권의 성취,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 보여준다라는 점. 네. 그래서 히브리 근원으로 히브리어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기원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침례와 시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침례에 나와 있는데 침례는 성경적으로 그 죽음의 의미가 있고요. 십자가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재시작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메시아적 성령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 근거해서 인용을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아들은요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능력,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점을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셨고, 성자가 보내심을 받으셨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성령 하나님과의 공동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성령님과의 공동 사역이다라는 점 볼 수가 있고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험은 이스라엘의 광야 실패를 반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떡의 시험은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성정 꼭대기의 시험은요. 하나님만이 보호자이심을 확인해 주고요. 세 번째 경배의 시험은요.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다라는 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그 부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4장 12절부터. 그래서 이 지역은요 BC 733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처음으로 빼앗긴 곳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왕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로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게 바로 이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갈릴리 사역 이제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모든 소유와 가족을 버리고 따르고 예수님의 어떤 희생보다 가치가 있다는 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누가 부르시냐면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셔야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어부는요, 당시 아무런 신분이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큰 배나 큰 물고기나 많은 물고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똑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제자는 선생의 그 뒤를 따르면서 선생님의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겪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고 카피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대학 교육과 또 고등교육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럽의 어떤 일어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고 체계적으로 교육 체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생님의 뒤를 따랐던 그런 의미를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제자를 된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 전체를 배운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네 번째는 제자들은 과거의 삶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 배와 그물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살았다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가치를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다 하는 점 볼 수 있고요. 갈릴리 전역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치유 기적,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갈릴리의 예수님의 사역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도 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모델을 쫓아 교회에서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당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란 거는 진영 밖에,
그리고 공동체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관계를 안으로 이제 회복시키게 되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화로 산상수훈이 있었다는 점.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고요. 세리는 지옥의 대상이었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품들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이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온유한 자는 약한 자를 따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긍휼한 자는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불화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드는 것이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박해를 주저하지 않는 것.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이 팔복은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마지막 날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온유, 화평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온유, 화평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한 점. 자,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말씀을 다 찾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그냥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핍박을 받으면 세상을 등지고 살자라는 유혹이 생기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소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리석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짠맛을 소금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맛으로 제자로서의 삶이 세상에서 내는 독특한 맛에 비유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5장 16절에 이 착한 행실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따라 사는 삶.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율법의 완성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와 있는데 여기서 폐한다는 것은요 율법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율법을 폐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게 완전 폐기하는 게 아니야. 율법을 구약에서 말한 율법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완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율법 폐기가 아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걸 또 오역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폐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지 못하지만 완전하게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 구약의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칭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이므로 구약 전체를 성취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건의 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내용.
이 산상설교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언급한 횟수가 번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역 개정 기준으로 세워보면은 한 17번에서 20번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이런 아버지를 향한 경건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주기도문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주기도문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재물의 염려가 19절부터 또 나와 있고요. 넘어가서 결론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언급하지 않고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고 서기관과 다른 권위에 청중이 놀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또 여기에 좁은 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협착하다, 좁고 험난한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협착하다라는 것이 좀 박해받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 의미가 좁아진, 좀 압축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좀 좁은, 또 험난한, 협착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 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서기관은 율법 권위 아래서 설명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뛰어넘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랐다.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기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나중에 PPT를 보시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가르침의 중심으로 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가르침에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요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다라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로 7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이 관련 본문을 20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14절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적보다는 가르침 중심으로 복음서가 되어 있다는 점 담고 있고요. 자, 기적의 의미, 자 이런 것들 나와 있다는 점. 자, 나병 환자는 관계 회복을 말하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백부장의 하인 치유는 그 하인 치유에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천국 입성은 그 구약 성취가 이루어진 것.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인용했고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그 자연 주권에 대해서 담겨져 있고요. 중풍병자 치유는요.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마태가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썼고요. 마태를 부르신 거는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한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그 42장 중에 지금 반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언급을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 좀만 이렇게 쭉
언급하고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자세하게 나누면 좋은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제자의 교훈에 대해서 사명 그리고 밖의 경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점 설교 두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제자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좀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2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명칭 없이 12이라고만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도 사도라 칭하신 12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명의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한 새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세우셨다. 네. 그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갈릴리 그 사역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의 또 질문,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61장 1절을 근거해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심판 경고를 하시면서 그리고 부드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그 안식일 금지 규정이 39개였습니다. 자, 39개였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 모독죄를 경고하고 결국에는 부활을 요나의 표적으로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화 3에서는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 감추어진 보화 진주 그물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지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고, 그다음 침례 요한의 순교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파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무슨 가책이냐면은 레위기 18장 16절에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겼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나중에 순교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에서는 14장 14절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내장에서 나온 말로 깊은 동정의 마음으로 이 오병이어를 하셨다라는 것을 좀 마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변화산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자, 모세는 율법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 함께 있으면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북쪽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여 건설한 곳인데,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전, 그리고 판신을 섬기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물이 많은 신령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이때 당시에 이방 종교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방 신전이 있는 곳에서.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세상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이 많은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참된 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고백을 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칭호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신적인 계시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고난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기초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처음 나오는데 처음 등장을 하는데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로운 공동체고요. 이 베드로와 반석의 관계에서 문맥상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고백을 기반으로 이 고백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기반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베드로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말씀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근거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 그 차이가 있다는 점. 네, 그렇게 해석의 차이가 이런 교회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천국 비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말씀드렸고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그 PPT에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위임령. 그래서 대위임령의 중요한 부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하늘과 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지와 이 대위임령의 하늘과 땅 이것이 함께 연결됨을 통해서 이 땅에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통치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회복하신 권세가 있으시다는 점을 그 마태복음 4장 9절을 통해서 거절하셨지만 그 사단을 통해서 받는 그 회복하신 거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그 권세를 회복하신 것이다. 네, 권위를 이렇게 찾으신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까지 흘러오게 된 것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말한 모든 민족에 있다라는 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핵심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마누엘.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새 모세 5개의 강화로 새 오경 모세 오경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새 모세로 5가지 강화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는 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새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 아브라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흘러가게 된 것을 족보의 이방 여인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인 것 다윗의 후손이시며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구세주이시며 대속자이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대속물로 우리의 목숨을 주신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역사적으로 기술한 전기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